있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조진도할 때에 구름 가지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내려 누가 많은 성도를 모으리에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대하니 물을 지 찬양의 무덤 속 작은 작은 때가 일어나요 영화로운 말씀이 오르리에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 예 얼굴 배우리에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신실하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이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가 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대하니 나팔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그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명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사람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청선의 날입니다. 하나님 온 국민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주께서 원하는 일꾼 주께서 필요한 일꾼을 주님이 뽑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목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날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날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꼴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2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슬프다 이성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노래의 구성 요소를 갖게 했다고 그랬죠. 시가서니까 시적 은유를 좀 제가 또 좀 더 설명하면 1장의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아요? 22절까지 있을 것 같죠? 재밌죠? 그러면 그 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몇 글자라고요? 22글자. 22글자를 따서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구시의 운율의 구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장도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아요? 22절. 그러면 3장은 몇 절까지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너짚으면 안 돼요, 여러분. 22절 아니죠? 66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알파벳에 몇 줄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3절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개의 분류를 붙이고 3개의 분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준 구조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4장을 보세요. 몇 절까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알파벳 하나에 한 문절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5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 성경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시운율까지도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총선의 날이잖아요. 총선의 날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운율마저도 그렇게 절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총선의 때에 하나님이 국회의원 수를 절묘한 수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분명히 이 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맞추어 가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신다. 이 하나님이 맞추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경영도 하나님께 있다고 보면 여러분 개인적 경영이 있잖아요. 개인적 삶의 경영을 누가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경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다. 우리의 모든 나라 경영, 성도의 개인계의 모든 경영, 또한 교회마다 모든 경영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계속 1장에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여러분 말씀 1, 2, 3, 4 드렸죠. 그 다음에 도탄에 빠진 도성에서 1, 2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말씀, 오늘이 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설교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 듣기가 편하죠.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쟁기를 가는데 이래요 저 소를 모를 때 소 엉덩이를 몰고 보고 모르면 안 돼요. 소 엉덩이를 보고 소를 몰다 보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밭 고랑이요 뱀표 가듯이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이 쟁기를 잡으려면 소 머리를 저 끝에 어떤 나무나 어떤 돌 위에 소 머리를 맞춰라. 그리고 그 소를 그쪽으로 이리야 우우 좌 하면서 쟁기를 가면 그나마 반듯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라는 반듯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목표물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목표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성경이 이해가 빠르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 노래는 예루살렘의 치욕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도탄에 빠진 그 도성에 탄식이 이렇게 들어져 있다는 슬픔의 노래예요. 치욕과 슬픔의 노래가 첫째 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그 성읍과 성전의 멸망에 대한 공포를 1장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2장의 슬프다라고 하고 있는 이 둘째 노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다. 이걸로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모든 것은 자연법칙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자연법칙이 너머에 계신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뭐다? 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주관하고 계시다. 자연법칙 너머에 누구를 봐요?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세계 백번주의 시대 속에 돌입하면서 휘몰아쳐가는 이스라엘의 한 불행한 역사의 기록일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함께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의 뭐다?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 신학을 잘 보고 있는, 성경을 잘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이렇게 둘째 노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고, 둘째 시의 내용은 이렇게 분해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네요.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여호와의 심판 이야기. 또 하나는 11절에서부터 19절이 뭐냐면 심판받는 성의 참상. 또 하나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탄식하는 기도, 탄식 중에 기도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2절까지, 2장도 22절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장에서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했다고 그러면 2장에서는 몇 파트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파멸을 무섭게 묘사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짓고 있다. 이해됐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 슬프다. 주께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른 번역으로 하면 야훼께서, 이런 번역이 가능해요. 순복음 성경에는 야훼께서, 왜냐하면 순복음 독특한 그들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훼 번역 성경이라고 일명 그러는데, 그들은 야훼, 우리는 여호와 또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하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자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광펜 잡아봐요. 오른손 형광펜 잡고 1절 진노, 3절 진노는 진노인데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맹렬한 진노. 그렇습니까? 아멘 하세요. 21절에 보면 주의 진노의 날, 찾았으면 아멘. 또 하나 22절에 가면 진노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진노의 눈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긍휼의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이죠?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어떤 때 하나님은 긍휼을 보시느냐? 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떠 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결정이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짓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회개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뭐 하자? 회개하자. 그러니까 진노하사라고 하는, 오늘 2장에서도 무려 4번에 걸쳐 4번이에요? 5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3절, 그 다음에 6절도 나와요. 6절도 가봐요. 자, 6절에 보면 그가 진노하사 5번이에요. 몇 번? 5번. 5. 이야. 4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노만 찾은 거예요. 진노. 알았죠? 예.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반복어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강조다. 뭐다?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일관된 사상이에요. 선지자들의 일관된 사상이 뭐냐? 반드시 죄값은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신다. 무섭죠?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묻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은 뭐냐면 회개할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대문이 갑니다. 철저하게 회개할지라도 당사자가 죄에 대한 보응은 있습니다.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형태라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죄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 못할 짓 없이 다 해도요, 죄 짓는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울어도 눈물 웃소 죄값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없어 몸죽게 드립니다 하면서 다 얘기하고 통해하는 삶을 살아내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값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그의 의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 이번 개정판 성경에는 정의로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 불의한 인간이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의 신관의 기본 사상이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루어요?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나 그의 공의, 그의 의를 관철하시고 그것이 유린될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유린될 때에는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노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학자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슬로건을 강단에 붙이는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순복음교회, 열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 개념을 싹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주일 한 번에 일부 예배로 끝냈습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뭐예요? 하루를 주일 온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주일 개념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는 한 번만 나와라.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벌을 다 세워주고, 그래서 딸랑 주일날 한번 예배되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되었고, 사랑의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슬로건 하나 걸고 그렇게 사람들을 제자훈련한다고 모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 슬퍼는 여호와의 눈을 여러분들 의식해야 돼. 그래, 고람되고.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전 앞에 신전 의식을 늘 갖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우리 교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난 몰랐어 그 뜻이 뭐. 이제 20살짜리가 무슨 여호와 앞에서 고란되고 신전 의식을 선언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알아듣겠어? 그때는 다 머리로 배웠지, 머리로. 그런데 살아가면서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손 들고 고란되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 매일 선언해보지만 순간순간 뒤에 앉아요, 져요. 순간순간 밥 먹듯이 죄를 짓죠. 여러분, 밥 시간이 금방 와요, 멀어요? 여러분, 금방 옵니다. 아침 이제 예배 끝나고요, 주유 하고 몇 분 있으면 밥 먹으시오. 또 성경 몇 구절 읽으시면 점심 먹으시오. 또 점심 먹고 또 몇 번 움직이다 보면 저녁 먹으시오. 그러나 또 다시 자는 거야.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죄는 짓지 말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성령님을 전적 의존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넣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님 사로잡아달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나를 사로잡아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딸 유다가 나와요. 딸 유다. 딸 시온, 딸 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검으로 라는 표현을 썼어요. 땅에 엎으셨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진노의 날에 이 발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딸 시온이라는 말은 처녀 시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의 특징이 뭐예요? 정결함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 시온. 그 말은 뭐냐면 시온의 별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내 딸 처녀 시온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들 이런 그 거처들을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 1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딸 시온 이렇게 나오는 2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딸 유다 나오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으로 덮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표현할까요? 구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진노도 뭘로 표현할까요? 구름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가 구름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러 오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로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을 때 어떤 모습으로 덮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 땅에 그 에덴 동산에 임재하세요. 그때만 임재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아담하고 찾아오시면 그때도 임재하세요. 근데 똑같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 짓기 전 인간과 죄 지은 인간이 같을 수 있다, 다르다? 다르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구름으로 나를 덮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말해보세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여호와의 구름이 덮을 때, 구름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을 때는 흰 구름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흰 구름 이게 덮어주었다. 은혜의 구름이겠죠. 그러나 이 진노의 구름은 먹구름이었대요. 먹구름. 무슨 구름? 먹구름. 검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위에 여호와의 임재,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흰 구름일까요? 먹구름일까요?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절 끝부분에 보면 어렵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을 던졌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루시퍼 알아요? 루시퍼를 향하여 말할 때 내가 나의 보좌에서 뽑아서 내가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좋은 표현, 나쁜 표현, 나쁜 표현.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렇게 음식, 저도 이제 그런 게 바쁘다 보면 음식을 이렇게 놓을 때 던지듯이 놓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앉아있는 손님이 저분이 나에게 음식을 줄 때 놓아 정성있게 놓고 가는 스타일의 난가 던지듯이 놓는가. 저는 가끔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분들의 서빙하는 그 분의 모습을 봅니다. 미안합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놓고 갑니다. 서빙하는 친구들은 던지고 갑니다. 전 느껴요. 그게 느껴져요. 와! 어쩌면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저렇게 다를까? 전 느껴요. 그리고 주인은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얼굴이 항상 네 요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어떤 요구나 요청을 할 때 예 항상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랑함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종업원은 약간 짜증투로 갖고 왔습니다. 이 표정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대한 태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나의 얼굴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안 보일 것 같죠? 예민한 사람 다 알아요. 느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저만 그럴까요? 아닐걸요. 보편적 사람들이 느끼는 개념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방치했다, 아니면 버렸다, 아니면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개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 그렇게 아름다운 성 도성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번지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도 바꾸지 못하는 귀한 생명인데 오직했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던지셨을까요? 이사야 6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발판, 그의 발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발판, 옛날 성경은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이 발등상이 된다는 말은 밟아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내가 이제 더 못 참겠다, 이 성을 밟아버리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도 오이를 심었어요. 오이를 심고 밟았을까요? 정성스럽게 손으로 다 심고 물을 주었을까요? 물을 주었어요. 겨우내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작년 가을에 해바라기 씨를 다 꽃을 연그럽길래 그것을 묶어서 하우스에다 넣었다가 어제 그 모판에다가 다 씨앗을 해서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흠뻑 주었어요. 잘 토닥였을까요? 밟았을까요? 잘 토닥였어요. 여러분, 밟지 않아요. 잘 토닥여줘요. 잘 자라라고 하는 마음이 그 모종에 들어있어요. 죽지 마라, 너 한번 잘 자라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발등상 되게 했다, 밟아버린 걸 말해요. 여러분, 가끔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말 안 듣면 그냥 밟아버리죠. 맞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들면 한번 밟아버리죠. 아니, 행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 안 할 때나 얼굴 표정이나 모든 거에서 밟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하나 귀한 거 배운 게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짐승 있잖아요. 자기가 먹다가 남는 밥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 막 엄청나게 밥이 막 쳐지고 남잖아요. 많이 갖다 주니까. 그래도요, 그 남은 밥을요, 강아지는 한 번도 안 밟는 사실을 제가 배웠어요. 안 밟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목걸이가 은해서 막 밟을 만도 한데 안 밟습니다. 강아지도 자기가 먹는 밥은 안 밟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죄에 빠진 그 성을 밟았다.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 처녀 예루살렘 처녀 유다를 당신이 발로 밟을 정도다. 여호와의 진노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위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대신 밟아줄 자를 찾았죠.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내 일 좀 해줘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맡길 거야. 나는 발이 없어서 못 밟아. 그런데 너희들은 발이 있지 않니? 가서 밟아. 내주는 거예요. 바벨 땅에 예루살렘을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의 말바구니 말 타는 그 기병대가 두둑두둑 들어와요. 그리고 거룩한 임재의 그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밟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 제 목표는 3절까지인데 1절까지밖에 못해서 설교 시간은 길었는데도 1절까지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에가의 2장 1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진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심령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지켜 주시옵고 오늘 모든 일정을 주께서 함께하사 합당한 자 선출되게 하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렸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합한 자 뽑히기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렸나이다. 사랑하는 종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을 도하시고 인권, 물권, 원권의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모든 총선에 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철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분배하여 뽑아내는 기적을 또한 이 나라 내족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되 여호와의 심판을 보고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머리 치고 손내어 기도합니다. 주여.